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같이 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을 바로 앞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하늘을 찌를 듯 했고요. 사람들의 외침은 마치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환호처럼 요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요. 외침은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걸음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고난을 향한 길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환호 뒤에 따를 침묵, 외침 뒤에 닥칠 배신과 십자가를 알고 계셨지만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오래전 유럽의 한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추운 겨울날 어떤 부유한 신사가 길을 걷다가요, 길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어린 소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사는 추위에 떨고 있는 소년이 안쓰러워서 구두를 맡기며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널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다면 말해보렴. 소년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 구두를 제 대신 주일에 신고 가주세요. 신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소년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일을 해야 해서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제 구두라도 예배당에 가서 예수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사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가진 것도 없고요, 몸도 교회에 갈 수 없었지만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 하나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성만찬의 자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주님의 몸과 피, 그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구두 한 켤레라도 귀하게 여겨지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생명을 떼어주시고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깊은 사랑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하셨던 그 만찬의 자리에 다시 초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께 드릴 삶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마지막 일주일 동안 보여주신 사역 가운데에 최후의 만찬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만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앉으신 자리셨고요,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나누신 사랑과 언약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때가 이르매, 예수님은 그 시간을 그저 하루 중에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원하고 원하였다라는 반복의 표현은요, 단순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간절히 바라다, 애타게 갈망하다라는 뜻이 담긴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이 자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왔다. 나는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 몸을 떼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이 만찬에 앉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왔다. 그 마음 안에는 인간으로서의 두려움 그리고 고통이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찬은요, 결단의 자리 그리고 사랑이 표현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와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초대에 응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회개의 자리에 나는 머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만찬에서 제자들을요, 사도라고 부르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유독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단지 따라다니는 무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고요, 주님의 길을 이어갈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초대받은 자고요, 보냄받은 자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그 만찬의 자리에 우리도 앉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나눌 자다. 나는 너를 이 세상에 보내고 싶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셨죠. 단지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사람은 세상 속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웃 가운데 나는 어떤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만찬을 향해서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만찬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고요, 곧 죽음을 향한 사랑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어의 패션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고난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강한 열정,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죽음을 각오한 사랑이야말로 진짜 열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것이 주님의 열정이었던 것이죠. 그 열정 앞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랑 앞에서 무엇을 결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열정은 감정이 아니고요, 십자가까지 각오하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주님 만났던 그 열정, 그 감사의 눈물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동안요,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은 무엇인가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나오셔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만찬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지금 당장의 포도주, 이 땅의 기쁨보다 하늘의 식탁을 바라보신 예수님.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시선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염려, 오늘의 갈등, 세상의 불안의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자, 소망하자,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자.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내 안에 가득했던 세상의 미련 그리고 염려들 다 털어내고요, 하늘나라의 식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를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땅의 염려 그리고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식탁은 이 땅의 밥상이 아니고요, 하늘의 잔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눈을 제게 다시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저 멈춰설 수밖에 없죠. 너희를 위하여 라는 그 너희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요, 제 이름을 넣어서 10번 정도 되뇌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너 노영호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 노영호를 위해서 붓는 내 피다. 여러분, 그 고백이 내 마음을 치고요, 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대충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로 세운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어느 중소도시의 한 교회에 나이가 지긋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봉사만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그중 하나는요, 매주 토요일 늦은 밤에 예배당 바닥을 조용히 닦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집사가 그 집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집사님, 왜 매주 이렇게 고된 일을 혼자 하세요? 집사님은 환히 웃으며 대답합니다. 젊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가 너무나 고맙고 죄송해서 그 피 한 방울이라도 묻은 자리를 무릎 꿇고 닦아드리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졌죠. 그 순간 젊은 집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일상 속의 헌신, 그 헌신이 예수님의 희생을 진심으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봉사, 우리가 하는 헌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언약 백성입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루 한 장씩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고요, 회개 기도를 올려드려 보십시오.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에게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길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잊지 않도록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정신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함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곧 말씀을 붙드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고요, 또 생명의 떡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 성경은 말하죠.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이 세워졌으니 우리는 그 언약 안에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깨어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나누고 피를 붓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만찬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단지 손님이 아니고요, 보냄을 받은 자, 또 사도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종려주일 주님의 열정을 다시 붙잡고요, 세상을 향한 미련은 내려놓고 복음을 위한 결심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끌려 다닐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사람답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성찬 예식에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고난 주간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회 앞에 성찬 예식을 베풉니다. 성찬 예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소망을 확정케 하는 예식입니다.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 찬양하면서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